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가족들 간에 그런 또 전염으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잘 빨리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하고 있는데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주보에도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미 아시고 계시는 대로 3월 1일자로 어제 날짜죠. 우리 방역 수칙이 또 변경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변경되어진 게 이제 그 음식 먹는 거 외에는 다 원래대로, 그다음에 이제 소모임도 허락이 되는데 그건 이제 6인 이내로 이렇게 해서 음식 섭취하는 거 외에는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냥 허용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수칙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이건 영도구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은 뭐 모임 인원에도 제한이 없고,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제한 상관이 없고, 전에는 들어올 때 또 다 이제 그런 거 QR 코드도 찍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다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다시, 물론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그렇게 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하나는 더 이상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려했던 대로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기저질환자라든지 또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통제가 지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이 뜻을 잘 분별해서 또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읽은 1번 요한일서 4장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그리고 복음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듣고 또 알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한번 1번,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400여 년 전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태중에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장자가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로 나온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선택의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부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창세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네요. 선택과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당연히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인가 내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 좀 주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조금 불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면 그래요. 유아적 신앙.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조금 잘해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조금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위험할까 봐, 그리고 잘못될까 봐 그거를 좀 제재하고 하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부모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데, 어리니까 자기가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 다시 말하면 유아적인 신앙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꾸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되거나 힘든 일 생기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유아적인 생각이죠.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미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의 그런 흔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무슨 다른 민족보다 엄청난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아느냐? 여기 단순히 수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외모가 멋지고 수요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마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잘생겨서 똑똑해서 가문이 좋아서 혹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금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아서 성품이 좋아서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학벌이 좋아서 뭐 가문이 좋아서 혹은 뭐 내가 재주가 좋아서 아니면 조금 착하게 살고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구나,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구나, 그런 고백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다루어 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어졌다 그랬죠. 근데 모압 왕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주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근데 발람이 이제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의 소리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예요? 갑자기 그냥 자기 입이 꼬이더니 축복의 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발락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또 장소를 옮겼죠. 이 장소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땅이 잘못됐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저주하라고 했더니 웬걸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계약 파기, 그리고서 가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저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앙도 있었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산꼭대기에서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제 모세가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을 수는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이 발람이 또 저주하려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불행한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저주와 불행을 바꿔서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여러분,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걸 다 막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그러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분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셔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와요. 제가 그냥 코로나 이렇게 걸린 분들은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3주째 못 나가고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갇혀가지고 못 오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호세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징표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한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사랑에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정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죄, 죄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계속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처음에는 말로 얘기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재물, 심지어는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하죠. 무관심.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방치해 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서 내 자녀가 엇나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 그 처음에는 말로 야단을 쳐.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나쁜 길에서 가지 않도록 붙잡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진짜 사랑이잖아요. 야, 너도 뭐 자유고 너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그렇게 갈 때 나한테 뭔가 손해가 생기고 나한테 조금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조금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직장에서 승진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리고 말이죠. 막 어디다 투자한 대로 막 그냥 떼돈이 들어오고 말이죠. 자식들은 또 공부도 왜 이렇게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말이죠. 그냥 결혼도 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것 같죠? 근데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보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어버려 두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뭐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산 게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야단도 치시고 또 손을 좀 보시고 그래서 어이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영광이고 진짜 축복이 되어져요. 야, 그때 조금 야단 맞은 게 나한테는 약이었구나. 그때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조금 안 좋았던 게 오히려 나한테는 약이 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철이 들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철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깊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징계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몸도 아프고 물질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제발 다른 건 걷어가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믿든 안 믿든 자식들만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하려고 해요. 간직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요. 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한번 사랑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길을 가잖아요.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잘못한 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에휴, 내가 이래가지고 사랑받겠어? 사실은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죠. 시편 2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네요. 물론 이거는 구약 성경에 건물을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죠.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자꾸 예배가 좋아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전에서 하루 있는 게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만으로도 있는 것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곳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믿음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부터 안 나온다고요? 교회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죠. 예배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왜?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걸 기뻐하고, 모여 있으면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모이는 게 귀찮아요. 또 모여 이래요. 또 예배야 이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근데 사랑이 깊어지면 모이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여러분, 주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내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1000번 만번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는 거 내가 보지 않는다, 그게 좋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 성경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이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1000번 만번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회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럼 내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약간 고민이 되죠. 왜? 우리는 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걸 보시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불완전하고 완전치 못하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부족하지만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어보고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대답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목양하라는 거죠. 목양.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목사가 해야 되나? 목사가 돼야 되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함께 있는 셀원들이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내 가족의 구성원이 바로 내 양물일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먼저 믿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너 나를 사랑해? 그럼 네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게 맡겨진 셀원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셀원들이 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양육, 말씀을 공급하는 거죠.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잘 목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있으면, 거꾸로 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뭐 아버지나 뭐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우상.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자녀들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자,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거를 잘 할 수 없을 거라는 것 주님도 아세요. 아까도 계명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런 좀 마음도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예요?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린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정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문안 가도 그 병실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장례 치르기 전에도 유언 비슷하게 목사님에게 자기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화해하고, 그렇죠? 다 용서하고 다 풀고 하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아니 목사가 얼마나 죽일 죄를 졌으면 마지막 죽으면서도 목사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죽냐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있었을까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진짜 계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100% 완전하게 다 그냥 뭐 원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너 대충 사랑하고 살아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원론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정말 참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정말 내 마음이 참 악합니다. 잘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어지면 정말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어느 순간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다 용서가 되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